우리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침체되었던 현장 예배, 즉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를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침체된 신앙, 또 흔들리는 신앙, 의심에 물든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 앞부분에 좀 유명한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저자는 헤롤드 쿠시너, 유대인 랍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했겠지만 현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만은 결론은 정반대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현대인이란 과연 무엇이며 현대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 책을 정독하고 난 후에 그 책에서 내리고 있는 현대인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대인이란 고대 사람들, 중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현대인들이란 지식이 다르고 과학 문명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다. 모든 면에서 다르다. 고대인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인 즉 옛날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로 겁을 먹고 살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보다 지식이 부족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자연 앞에서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산 사람들이 바로 고대인이라고 저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도 폭증하고 계몽 사상도 싹트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로서 그 인본주의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제 인간은 신의 도움 없이 제 발로 설 수 있고 신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이유는 나 자신이 내 영혼의 선장이요 나 자신이 내 운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주장은 거침없이 나가다가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무지해서 신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했으나 이제는 똑똑해져서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건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많이 들었겠지만 신은 죽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도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폴 스트래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실존주의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주장에 대한 작품입니다. 실존주의란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시작해서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
그리고 20세기 존재론의 거성 하이데거로 이루어지는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시 실존주의자들은 사변적인 형이상학이나 모든 것을 과학의 잣대로 규정하려 한 실증주의를 전격적으로 비판하고 고독한 인간의 내면과 삶의 태도에 집중했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실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실존주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자면, 나무가 개개의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무의 본질이고, 그 나무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나무의 실존이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나무의 본질이고, 나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나무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이란 반드시 본질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존주의자들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니체는 독일 목사의 아들로서 어려서는 아주 똑똑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어린 시절에는 성경 구절,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암송하기도 해서 이 니체의 어린 시절의 별명이 어린 목사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니체가 10살 때에는 무반주 악곡을 작곡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잘 자라던 니체는 청년 시절부터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독일 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은 했지만 도중에 중퇴하고 말았고,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옮겨 문헌학도 공부를 했지만 그마저도 맞지 않아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염세주의자 소펜하우에 심취하여 철학에 빠지기도 했으며, 윤리적 사회주의자인 랑게의 책을 탐독하면서 랑게주의자가 되기도 했으며, 바젤 대학교 고전어 및 문학의 촉탁 교수도 되어 24살의 어린 청년의 나이에 대학교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니체는 머리가 아주 명석했지만 정신분열증 증세로 늘 고통에 시달렸으며, 40대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10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니체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쓴 작품들이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신은 죽었다고 주장한 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까지 살아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는 그의 작품 즐거운 지식 12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니체는 신의 죽음을 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기준이 사라진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논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존주의적 사고의 결론적 주장이요 결론적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이 니체의 독일어 주장이 다른 나라로, 특히 한국어로 번역 소개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오류도 있음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한국어 해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른 한국어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게 하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니체가 말한 원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렇게 비교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번역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최근의 번역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게 하였다. 어떠합니까? 최근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는
후자의 번역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도킨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설명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망상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종교에서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또 하나의 근본주의적 극단적 경향을 가진 이것을 이름하여 과학주의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의 입장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과학을 통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신비의 영역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바로 이것이 과학주의, 과학적 무신론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21세기에 있어서 과학이 공언한 바는 지대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의 공언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판단해서 기준을 내리고 해답을 주는 것,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 선과 악, 삶의 의미, 삶의 행복,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이런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 과학으로 설명하고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고 과학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것들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과학으로 검증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예를 들자면 철학적인 영역, 신학적인 영역, 그런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도킨스는 이러한 것을 착각이고 망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건 아주 심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종교가 없어도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과학은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줄 것이고 과학은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인간 때문에 과학과 문명의 발달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학은 이 세상에 정말 파라다이스, 천국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의 천국을 과학이 천국을 이루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는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해서 소위 말하는 그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도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수명도 과거 60년 정도에서 향후에는 100년 산다든지 200년, 500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치료가 가능해지고 200년, 500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되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다 인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말하기를 신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악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인간들의 심보가 심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심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파라다이스 천국은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신, 부제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책을 쓴 저자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자 팀 켈러는 신 주제를 논하면서 우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내가 열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그 이상이 될 때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내가 열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좋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쁜 것까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성공, 최고, 권력, 부자, 또는 내가 설정한 완벽한 나의 자아상,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가정, 최고의 자녀,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 이상으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이 켈러가 주장하면서 이 켈러가 가장 깊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마련이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목은 전도서로서 책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기록한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연구도 해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걷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책들을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참 유명한 학문들을 소개한 것들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의 기본으로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축복,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된다는 축복, 즉 아내의 축복을 주신다. 또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멋진 감람나무 같게 되는 축복, 즉 자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주시는 축복은 샬롬의 축복으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은 삶의 현실에서 제발 우상을 만들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게 사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며 사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성전에 많은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늘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우리 온 교회가 다시 모여서 뭉치고 예배드리자 해서 모인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 현실 속에서 공부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인간의 건강, 과학의 문명 발전, 질병의 퇴치,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얽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자신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